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 보겠습니다. 15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구약의 풍경화 속에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님을 클로즈업하여 가까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얼굴과 같다, 초상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아가서나 학개서 같은 것은 예수님과 관련성이 미약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풍경화 속의 배경과 같이 작은 부분이고 주인공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런 풍경,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예수 중심, 그리고 생활 중심, 성경 중심, 그게 이제 오늘의 양식의 3대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라는 구약 성경이고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외에 이제 사도들이 또 성경 기자들,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다른 곳에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에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새신자에게 읽으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은 1장서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든가 아니면 양의 문이라든가 생명의 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은 이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인데 특별히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 또 선지자의 글 중에는 이제 이사야서가 가장 많이 메시아 예언이 됐고 시편에서는 22편에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자세하게 예언됐는데 너무 정확하게 성취됐죠. 그래서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의 주인공도 역시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모세 율법 중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리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을 발꿈치를 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와가요 죄인의 구주로 오실 하나님을 기대한 나머지 첫 아들 가인이 태어났을 때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인 줄 착각하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창세기 4장 1절에. 근데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보다는 하나님 자신이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보다는 그 영어 성경에 자신이라고 himself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죠. 근데 이제 하와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 14절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한이 이를 때가 히브리 원어에는 생명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생명의 때에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을 기한이 이를 때 이렇게 번역됐는데 그것은 생명의 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생명의 때에 대해서 기뻐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도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비하신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바쳐도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이삭이 죽으면은 이삭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부활시킬 것을 예표하고 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서 내 씨가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멸하실 것에 대한 예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의 여러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히브리어로 자신과 자신의 씨,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약속의 하나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그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쓸 때요, 메시아의 씨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씨의 흐름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도 계속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죽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메시아 씨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 사탄의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서 메시아의 씨가 이어집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뿐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오실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딱 요약이 되지만 지파는 유다 지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 자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출애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여기서 애굽은 이제 세상이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여호수아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제 비교가 안 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신약에 일으킨다.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착각했지만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을 때 언급하기를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다. 요한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사환으로 나와 같은 그 선지자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자신으로 그래서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의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죠. 그게 바로 사환으로 아들로 비교가 되고 천사 숭배에 대해서도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 많은 이단들과 싸울 때 아주 필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의 속죄제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속죄제는 양이나 소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 그 피로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죽음의 영이 넘어갔죠. 그게 6월 패스오버인데 그 피와 노아의 홍수에서 그 석청 그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카파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노아 방주의 석청이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 또 뭐 요셉 같은 구원자 해서 요셉의 그 고난을 통해서 총리가 되고 기근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모습이 메시아의 모형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모든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을 때에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 심판을 면했는데 그때 역시 역청과 송진도 카파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에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나일강의 신, 그 나일강의 신에게 바치는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카파르는 예수님의 피고 또 원망과 불평 가운데 불뱀이 물렸을 때도 이 놋뱀 자체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 적이 없죠. 놋뱀은. 그런데 그 놋은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도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희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고 했을 때에 그 놋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자도 광야의 놋뱀과 같이 들려야 하리라.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장소에 대해서도 주전 700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또 동정녀 탄생은 아까 말한 대로 이사야 7장 14절 이것도 주전 700년에 예언된 것이고 승리의 입성에서 우리 나귀 새끼를 다신 스가랴 9장 9절은 주전 500년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는 시편 41편 9절에 주전 1000년경에 예언된 것인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거절당하신 것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또 제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2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또 손과 발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해서도 시편 22편 16절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죠. 부활에 대해서는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승천에 대해서는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페이지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성막 세미나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책에 보면 성막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그것을 해석하죠.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막 세미나. 그래서 이 구약이 이제 양이 많고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주인공을 놓치기 쉽지만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어떤 배경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의 내시에 그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전했죠. 그래서 성경의 특징이 뭐예요? 예언인데 그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가 이제 주전 1500년으로 보는데 계시록은 주후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쓰여진 게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건 과연 인류가 무엇으로 멸망할 것인가 그 질문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는 지금이라는 것을 토요일 날 꼭 보는데 메뚜기 때 있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메뚜기 유충이 너무 많이 이제 이게 부화해 가지고 그게 지금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의 고통도 있지만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어제 뉴스에 나왔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전염병 또 기근 지진, 홍수, 그래서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지구온난화인데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책으로 썼어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징조가 너무 뚜렷한데
그 가운데 우리가 유일한 희망이 이제 예수님이다. 재림, 만물이 탄식하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종하는 그 종류의 리스트에 이제 북극곰, 얼음이 녹으면서 이제 곰이 먹이를 구할 수 없어서 뭐 멸종하고, 그 북극곰이 말라서 가죽만 남아서 죽은 거를 보여주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예. 굶어 죽는 거. 근데 사람도 역시 멸종하는 그 생명의 그 명단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고 막 이러면서 사람도 역시 죽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 저기 홍수로 2달 홍수, 이게 말이 그렇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기근, 농사가 완전히 이제 망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 중에. 그러니까 코로나19. 근데 이제 반가운 소식은 우리나라에서 백혈병 치료제가, 이게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데 99% 치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이제 법적으로 이제 식약청 뭐 이런 데에서 이제 허가가 되면 전 세계에 이제 수출할 수 있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말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예언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이제 주님의 재림만 남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라권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만물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탄식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우울증 가운데 기절하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